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료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복된 날을 열어주시며 소망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 살아갈 때도 있지만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은 다시금 회복이 되며 어떤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열정과 헌신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신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 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 같이 하리니 그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자, 우리 미가서는 그 구약 성경에 있는 소예언서 가운데 한 책인데요. 자, 이 미가서는 어떠한 그 책일까? 그래 이제 어제 우리가 본 그런 말씀에 이미 잘 나와 있어요. 어제 1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몫이다. 자, 미가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유다의 왕들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의 세 왕에 걸쳐서 예언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4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예언 활동을 한 사람이 미가였어요. 이제 마지막 히스기야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미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시기에도 이제 예언을 하죠.
1절에서 사마리아 예루살렘이라고 된 것을 보면 이 미가의 선지는 그 선포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도 포함하는 그러한 선포의 메시지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래서 왕궁에서도 우상을 섬기기도 하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불의가 아주 만연하였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미가서 안에는 바로 이러한 시대에 대한 고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2장 1절부터 1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지도자들을 향한 것인데요. 그들을 향한 그 심판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밝혀줍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 본문 3장은 지도자들을 집중적으로 향한 책망의 말씀이고요. 이제 오늘 말씀도 이 사회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그러한 불의한 모습이 그대로 고발되는 내용입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 그들 불의한 지도자들이에요. 불의한 자들이 밤이 되면 어떻게 침상에서요 악한 계획을 세워요. 그 악한 계획이 뭐냐면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는 거예요.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는 것. 그래서 밤에는 그렇게 악을 꾸미다가 아침이 되고 날이 밝으면 그들이 힘이 있는 대로 악한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2절이에요. 밭을 탐하서 빼앗고요. 그것을 차지합니다. 또 남자 그 집이 있는 그 남자 또 사람 그 산업을 강탈하는 거예요. 자, 탐이 나는 밭이 있다. 좋은 밭이 있다. 그거를 빼앗는 거예요. 집도 빼앗아요. 산업까지 빼앗아요. 산업은 특별히 유산이란 뜻인데 유업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업은 팔 수도 없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이 팔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희년이 되면 다 돌려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다 빼앗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라고는 정체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불의가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두시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재앙이 계획되고 있어요. 3절에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니,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재앙이에요. 또한 교만하게 그들이 다니지 못할 것이다. 이때는 재앙의 때가 올 것이다. 이때가 되면 그들을 조롱하는 그러한 노래가 이 사회 가운데 회자되는 거예요. 조롱하는 시를 부르며 슬픈 노래를 불러요. 어떤 노래?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다. 그가 이 백성의 배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그들의 패망과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것. 우리가 다 망했다. 더 나아가서 5절에 보면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없다. 결코 그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분깃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의한 사회, 불의한 자들에 대해 심판을 계획하신다. 자, 이러한 심판의 말 앞에 6절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여기서는 악한 자들을 말해요. 그들이 악한 지도자 혹은 악한 선지자, 거짓 선지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들이 말해요.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너희는 누굴까요? 참 선지자, 미가와 같은 참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너 예언하지 마라. 이런 예언 너희가 하지 마라. 이런 말을 그치지 아니하면 안 돼. 하면서 오히려 정의를 예언하고 선포하는 이러한 미가와 같은 참된 선지자들의 말을 오히려 막으려고 하는 거죠.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지도자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괜찮다, 좋다, 다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미가는 아니죠. 너희가 이렇게 불의를 행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까지 말해요. 7절 너희 야곱의 족속가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이것은 무슨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다고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로 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성급하게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면서 오히려 미가의
예언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7절 후반절 나의 말이 미가의 말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다. 자, 너희들은 내 말 듣기 싫어하고 이러지만 그러나 미가의 예언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유익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자, 8절, 9절, 10절 또 11절까지 이것은 또 다른 불의와 악행을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악행이에요?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을 피해서 백성들이 지나가요. 그런데 평안히 지나가는 그들에게서 옷을 빼앗아요. 그리고 그 여인들을 정든 집에서 쫓아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받을 그 복을 다 뺏어가요. 이러한 악한 자들이 어디 있어요? 바로 이렇게 불의가 자행되고 있음을 미가는 그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불의가 자행되는 이곳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거죠. 이것은 너희가 쉴 것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미 더러워졌음이라. 반드시 멸망이 크리라. 이러한 불의가 행해지는 이고 하나님이 멸망할 것이니 떠나라. 떠나라. 이렇게 불의와 거짓이 횡행하는 데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역할이 또한 컸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 우리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선지자들의 이름만 알지만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더 극성맞게 활동을 했었다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러한 점에서 이 시대에도 온갖 이단과 사이비들이 더 날뛰는 것.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 똑같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자, 12절, 이 12절, 13절은 이렇게 심판의 선언 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의 그러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시겠다.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남은 자들을 모으셔서 어떻게 해요?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초장의 양떼같이 하겠다. 자, 양떼 목자가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녁이 되면 다 한 우리로 모아서 안전하게 보호하죠. 또 낮이 되면 문을 열고 초장에서 풀을 뜯게 하고 다시 또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목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우리의 이렇게 양을 모으듯 보호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13절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손들어 가시리라. 자, 이것은 어떤 이미지인가 하면은 이렇게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을 한 성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악한 자들이 맡고 있는 것 같은, 불의한 자들이 맡고 있는 그러한 성을 부수고 성문을 부수고 그리로 들어가는 그러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길을 여는 자는 여기선 정확하게 누구라고는 볼 수 없지만 아마 왕 자신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13절 그 끝에 보면 그들의 왕이 앞서간다 그랬거든요. 자, 여기서의 왕은 누구실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죠. 양떼를 보호하시듯 그렇게 다스리시는 왕께서 앞서가시면서 이 세상에 그릇된 성을 부서뜨리고 그것의 길을 열어 선한 왕이 이끄시는 그러한 통치와 평화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왕이 앞서갈 때 그 왕인 여호와께서는 손들어 가시리라. 자, 그 이미지가 굉장히 특별하죠. 자, 하나님께서 왕으로 나타나셔서 앞서가시면서 맡고 있는 성을 다 무너뜨리고 그곳을 지나가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러한 이미지는 오실 왕의 어떤 그러한 그 실마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미가서를 왜 지금 보나, 이것은 바로 이제
성탄절이 이번 주간에 있어서 이것과 연결시키는 메시지가 미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바로 왕의 오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조금씩 오실 왕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이 보이는 그러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2장의 말씀 보면서 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기다리자.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불의와 탐욕을 멸하신다. 멸하신다는 건 뭐예요?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의와 탐욕으로 빠진 세상을 원치 않으셔요. 그러한 삶을 원치 않으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의로운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세우기에 힘써야 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죠. 권력자들이 보면 다 이래저래 엄청난 말할 수 없는 상상도 못할 액수의 금액을 횡령하고 빼돌리고 그렇게 하죠. 우리 지금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시는 거다.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의로운 삶, 정의로운 사회를 세워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탐욕을 버려야 돼요. 탐욕에 빠지면 사람이 그냥 다 망가지고 말아요. 탐욕에 빠지면 불행의 시작이죠. 우리는 탐욕을 버리고 의로운 삶에 힘쓰자. 또한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와 자기의 양들을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신다. 그러므로 이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어떠한 위기와 아픔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끄시고 품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선한 삶을 지켜가는 것.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비록 세상이 불의가 악행해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악한 자들은 무너진다,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의롭고 바르게 살아가기에 힘쓰는,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우리를 이끄신다.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놀라운 모습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 가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하루가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따라 승리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이 세상이 아무리 탐욕과 불의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탐욕과 불의를 멀리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결단의 힘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앞서가셔 저희들을 이끄시니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평화와 의의 거룩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